시편 1편, 2편이 전체 주제를 이렇게 시그널처럼 주제를 선포하지요. 시편 전체 150편이 이렇게 쭉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철도를 이렇게 쫙 놔줘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이 이게 시편 150편째를 끌고 가는 두 라인이에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이 복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쓰는, 제가 운동 일으키는 게 아슈레이라고 그랬죠. 아,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이렇게 쭉 달려가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150편이 이스라엘 역사의 1000년 역사예요. 이 1000년 역사를 150편에다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요 해석은 이게 얼마 안 됐어요. 1970년대부터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성서 구약 신학자들이 발견해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장르로만 주로 많이 봤어요. 장르로. 근데 왜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을 왜 이렇게 해놓은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 엮어놓은 걸로만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권, 2권, 3권, 4권, 5권에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1권에는 주로 율법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율법을 매우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렇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시편으로 쫙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인간왕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인간왕.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사람이 왕이 돼서 눈에 보이는 왕이 이렇게 지켜줬고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 때는 인류 역사에 이런 전무후무한 최고로 멋있는 제도예요. 신령한 제도고, 평화로운 시대 때는요, 지도자가 안 나타나요. 그냥 백성들이 그냥 어우러 살으면 질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약탈자가 와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왕이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다시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조금 지속되다 보면 사람이 또 변질돼요. 이게 한 400년을 사사시대가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쳐부수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이게 400년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웃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있으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이러지요. 그랬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인간 왕이 세워지면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데려가고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래도 좋냐? 예. 그리고 너희 재산들을 세금으로 다 걷어갈 거다. 그래도 좋냐? 예. 좋습니다. 막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너희를 짓밟아도 괜찮냐?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왕으로 이제 세워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인간왕이 잘 다스릴 줄 알았어요. 꿈에도 소원은 인간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이 잘 다스릴 때는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역사가 평화를 이루는데, 왕이 독재를 하고 전제주의를 아주 극악무도하게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왕이 없을 때보다 더 고난의 역경이 더 심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 오늘도 낮에 설교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인간왕이 드디어 나왔는데, 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하더라. 이제 이걸 통해서 3권에까지가 인간왕은 실패한다. 인간왕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게 3권이 주로, 시편 3권이 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하면 좋겠는가? 그 왕들의 잘못과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평화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4권이 우리의 왕은 진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는 모델이 하나 등장시켜요. 그 모델이 누구죠? 4권에서 진짜 왕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 왕이다.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유일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여러분 4권 시작할 때 누구 기도부터 나와요? 제4권 90편이 4권 시작하잖아요. 그 타이틀이 뭐예요?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왕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지도자 왕이었지요. 예. 그 사람이 진짜 왕이었다. 그러니까 4권에서는 뭐예요? 우리도 그런 왕을 모시자.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하게 모시자의 간절한 소원이 4권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요?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전체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시편보다 탄원의 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천년 역사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부르짖고 이런 시편이 훨씬 분포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시편 1편하고 2편에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불순종이 우리 개인의 인간의 삶과 나라의 운명이 이와 같이 고난에 처하게 되었도다. 이걸 시편에서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깨닫게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호크마라고 그래요. 혹시 이 히브리어 혹시 알아요? 호크마. 우리 주석이 막 이만큼 있는 게 호크마 주석이에요. 이 호크마 뜻이 뭐냐면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제 이걸 압축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천년 역사를 보고 천년 역사를 겪으며 이런 이 희노애락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희와 승리와 이런 모든 걸 겪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깨닫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호크마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또 뭐가 나오면 잠언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 그러면 이 지혜는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또 이와 반대되는 또 계시가 있죠? 그걸 뭐예요? 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공부 있었지만 이런 것도 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계시가 뭐냐? 10개자예요, 10개자. 열어서 보여주는 걸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리벌레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고 이걸 제가 가르치면서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좀 쉽게 이걸 좀 와닿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없을까 했더니 신우인 목사님이 CBS 성서학당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계시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소개하는 거래요.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소개래. 그러니까 이게 금방 와 닿는 거예요. 자, 계시가 뭐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여러분, 직장이나 삼성 그 면접시험 볼 때 우리 친구 장로님 따님이 그 면접시험을 이제 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쫙 면접관이 딱 있는데 중소기업의 이 사장님이 이 딸을 며느리를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 회사를 얘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똑똑했어요. 혼자 자기가 일본 가가지고 그 미쓰비시 그 사장님하고 만나서 막 이 수주를 해오고 막 그런 친구예요. 당당하고 막 그래. 근데 여기를 사표를 내고 삼성에다가 이제 입사 시험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마지막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력서를 딱 보더니 자네는 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또 옮길 것인가?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 따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옮길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면접관에게 당당하게 네, 또 옮깁니다. 삼성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그래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요놈 아니 뭐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호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계시라고 하고 일반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한번 신명기 28장 한번 이거 보고 가자고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황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또 계속해서 쭉 나오는데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나와요. 이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지혜예요. 이게 자연계시. 이게 일반계시예요. 그러니까 일반계시,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적성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고 이성이라고도 하고 성향이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표현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 주셨던 이 자연 계시가 빛을 발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걸 가장 극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머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머리는 좋아요. IQ는. 근데 뭐가 약하냐면 네트워크가 약해요. 함께 가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개인주의로서는 세계 최고지만 공동체로서는 우리가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는 민족. 그래서 이걸 교회가 이걸 공동체 의식을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머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돼서 너를 밟고 가야 내가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파괴적인 거예요. 그래같이 이 시편과 이 잠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인간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 경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이 발전되고 이게 점점 맑아지고 이것이 점점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질곡, 그 다음에 아픈 거, 잘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환경, 여건, 물질, 이런 것 다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오늘 107편 마지막에 뭘 얘기하나 보세요. 43절.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전체, 잠언 전체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예요. 요게 해답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시편과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갖가지 고난, 역경 이런 거를 통하여 뭘 알아내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가 뭐냐? 오늘 1절에서도 바로 나와요.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두 번째가 뭐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절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맨 앞에. 여호와께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빼놓은 게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키 발음은 이렇게 해요. 그게 꼬불탕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걸 키라고 그래. 읽으면 키. 근데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과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인과접속사예요. 중요할 때마다 이걸 빼먹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전할 때 이걸 번역을 안 해놓으면 핵심을 비껴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기도문에 여기에도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자,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래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주기도문 하면서도 몰라요. 요 나라와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봐요.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번 써놔요. 왜냐하면을 써놓으라고. 이걸 의식하면서 주기도문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걸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이걸 놓고서 해야 되겠구나 의식을 하면 되겠죠. 구약 성경에 시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빼놓은 게, 왜냐하면을 빼놓은 게, 이게 앞기절을 뒤에서 이어받는 이게 바톤 터치하는 이게 접속사거든요. 이게 없으면 앞에 내용하고 뒤에가 연결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왜 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들고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뭐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자. 이게 확실히 와닿는데 이걸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목사님이 필요하지 뭐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선하심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토부 원한. 요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선하시며 이렇게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올람 영원하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생 모든 질곡을 통하여 이제 깨닫게 되면 그게 뭐다? 그게 지혜다. 자,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 고난의 역사가 쭉 나와요. 여기에 보면 4가지 고난이 나와요. 광야의 고난, 10절에는 흑암과 사망의 고난, 17절에는 무슨 고난이냐면 이게 악과 지옥과 같은 그런 고난이고, 마지막에는 바다의 고난이에요. 바다의 고난. 이스라엘은 바다가 없어서 바다만 나오면 이건 무서움이에요. 바다만 나오면 무조건 무서워요. 이오와 야단이 그 용이 사는 곳이야, 이게 바다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 이분들은 아주 죽음이에요, 죽음.
그 다음에 죄와 악의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흑암의 고난이죠. 사망의 고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면 어떤 과정을 통하느냐? 이게 사사기의 공식하고 똑같아요. 이 시편에서도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고난이 와요. 아까 고난이 지금 4가지가 나오죠? 연속해서 나와요. 이게 질병의 고난이 있고 관계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먹고 사는 문제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난이 있고 이게 이제 이 4가지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4케이스를 이 107편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에 빠질 경우에는 무슨 공식이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받으면 뭐가 입에서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제가 이 9절에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뭐냐면 고난 속에 내가 인생의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 건져낸 내용이 뭐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건 탁자 위에다가 꼭 써붙여요. 숟가락 들 때 이거 하고 젓가락 들 때 이거 꼭 해요. 다 먹고 나서도 이거 한번 읽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자,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떡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런 고백이 107편에 나오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자. 이렇게 포로 해방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 이들은 입에서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의 4단계를 거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면서 5권은 끝에까지 결국은 뭘로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감사합시다. 그래서 5권은요 좀 신이 나요. 5권은 좀 읽을만 하고 5권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참 많은 시편입니다.